오늘 10월 넷째 주 중고등부 주일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또 한 주간 주님을 멀리했다면 우리의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고백들 또 회개하는 마음들 갖고 시간 갖고 또 다시금 반복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오겠다고 약속으로 다짐하고 또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소리내어 우리 각자의 귀에 들리는 소리 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와 오늘 예배 때 주실 기대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종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신뢰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서 일하시고 또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하나님 다 만족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죄인이어서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다시금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 만져주시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면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어두운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감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으로 채워주셔서 이 시간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찬양과 또 말씀 듣는 시간 또 돌아갈 때 하나님으로 채움받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촉촉히 내려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다 매일마다 그리고 1분 1초 0. 몇 초 0.000 몇 초마다 호흡을 하며 지내죠. 이 호흡은 하나님이 주신 호흡인데 우리가 너무 좀 되게 그냥 당연시 여기는 것 같아요. 생명이 끊어지면 바로 내 가족도 볼 수 없고 내 친구들, 내 일상이 모두가 끊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역사를 이루시려고 복음의 사역에 그 하나님 발을 두시려고 이렇게 생명을 붙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에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음바 되었는데 가장 특별하게 지음바 된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고백되어졌으면 좋겠고 정말 내 호흡이 끊길 때까지 찬양하다가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불의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이 불러가셨으면 좋겠고 모든 호흡이 있는 순간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모르더라도 한번 가사로 묵상해보며 함께 따라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한 번 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아멘. 우리의 호흡이 끊길 때까지 주님을 찬양합시다. 호흡 있는 순간마다 호흡이 있는 순간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순간마다 내 영혼아 주 찬양. 여러분 목소리로 호흡이 있는 순간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순간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온맘 다해서
들어서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다 아시고 또 때로는 채찍질도 해주시고 이렇게 힘들어도 되나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기뻐도 되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기쁨을 주시는데 특히 이 시간 고3을 위해서 같이 묵상하고 또 기도도 하면서 내가 만약에 고3이라면 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약간 감정도 이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고3 선생님들은 내가 고3 때 어땠더라 막 이렇게 추억 소환하시면서 타임머신을 타고 이렇게 돌아간 기분으로 보면은 막 그 있잖아요.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어떤 막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공부도 뭔가 남들은 좀만 하면은 성적하고 오르고 막 이런 거 보내는데 나는 아무리 막 파고 파도 안 오르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계속 나는 막 적자 인생 같고 막 나고자 같고 막 이런 때가 있었고 또 지금 고3들도 분명히 그런 마음들 갖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다행이지만 아니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건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거 믿고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앞서서 계획하시고 아끼지 않는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많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3들도 그렇게 불안에 떨며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고 저 해지는 노을을 보면서 나도 같이 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기대에 찬 마음과 영혼으로 신뢰하며 걷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고3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우리 고3을 하나님 우리 고3에게 힘주시고 하나님 받아주세요. 고3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해 나가실 일들을 우리도 보면서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나고 더 많이 복음에 동참하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라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내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 멀리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 그물을 던질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게 해주시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는 것을 보는 자로 또 주님께도 아끼지 않고 나아오는 자로 하나님 고삼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그렇게 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이어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편 91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주를 더 알수록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지혜를 배우는 은혜를 주세요. 주위에 기도를 필요로 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 중고등부가 되게 이끌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도사님께서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예배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질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도 받아주셔서 이 예물과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는 귀한 도구들 다 되는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바뀌는 참 변화가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53문답부터 56문답까지 지금 굉장히 진도가 쭉쭉 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10계명을 중에 세 번째 계명을 좀 살펴볼 시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셋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네, 여러분 이 사람 살펴보기 전에 잠깐만. 요 앞에 없네요. 네. 먼저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되게 진지하고 엄숙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게 장난스럽게 반응을 한다거나 뭔가 좀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하면 진지한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막 기분이 확 상하겠죠? 그죠? 나 다시는 쟤랑 얘기 안 해. 막 용기를 내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이다 생각해서 이 속 얘기를 꺼내려고 분위기를 딱 잡고 얘기를 던졌는데 정작 나오는 반응이 리액션이 그렇게 나오면 사람이 실망을 확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마음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사기를 치려고 이 앞 사람한테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을 하면 마음은 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얘를 속여 먹을 수 있을까? 계속 궁리를 하면서 말을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꿰려고 그렇게 하겠죠.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앞서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자, 원래 하려고 했던 이야기요. 네, 이 사람 잘 아시죠? 요즘에 뭐 다 차트에 뭐 다 이 사람 노래만 있더라고요. 그 모르죠? 우리 중고등부는 정작 모르고, 저만 알고 있는. 예. 여기 이런 프로그램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작년인가요? 올해인가 작년인가요? 작년이에요? 역시 올해요, 작년이에요? 여기 나와서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 프로그램을 노래 잘 부르다고요. 그 오디션에 딱 처음에 예선 딱 나왔을 때 노래 부르는데, 오, 하나 나왔군 이 생각이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그게 좋았어요. 제목이 부제가 이제 무명 가수전 막 이래가지고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번 데뷔를 했다가 뭐 이렇게 잘 되지 않아서 제야에 숨어있던 고수들이 다시 이렇게 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온다 뭐 이런 컨셉이었는데, 이름을 처음에 안 밝히더라고요. 그렇죠? 몇 호 이렇게 해서 무슨 죄수도 아니고 번호를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얼굴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름은 많이 들어본 가수라면 우리가 이 사람의 실력이나 노래를 들어보기 전에 뭔가 먹고 들어가는 게 있을까봐. 그래서 이제 몇 호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더 노골적으로는 예전에 보이스 코리아라고, 그건 완전히 그 심사위원들이 뒤로 돌아가지고 노래만 듣다가 이제 노래가 괜찮다 그러면은 버튼 딱 눌러가지고 180도 도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고, 이 가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본선에 올라간 다음에 이제 그 몇 호라고 하는 그 명칭 대신 이제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이 프로가 끝난 이후에도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 노래를 들려주면서 자기 이름 석자를 이제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래 실력으로 사람들 앞에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학교를 못 가서 그렇지만 이제 중학교 1학년들 학교를 처음에 가면 무조건 첫 시간에 저런 거 하잖아요. 담임 선생님 불러놓고 자기소개 돌아가면서 하라고. 뭐 이름 얘기하고, 취미는 독서고, 특기는 뭐 운동이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고. 왜 그런 시간을 가지죠? 자기 존재를 이제 그 반에서 알리는 거잖아요. 알리고 또 이제 친해지고 싶다, 관계를 맺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런 자기소개를 하는 걸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여기 있었구나. 이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앞에 얘기했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가 자기소개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소개를 하세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려고 사용하셨던 방법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이 이제 하나님의 존재이고 그 이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하고 아주 진실한 통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셨냐, 첫 번째로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고요. 엘리올이라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모든 피조물보다도 창조하신 그 창조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라는 뜻이고,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는 뜻이고, 엘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영원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속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연초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에게 설명하실 때 여호와라고 소개하시잖아요. I am who I am 이래가지고 알아들을 듯 말 듯한 그런 이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셨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 뒤에도 여러 가지 형용사 수식어가 붙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주세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이제 데리고 와서 내 앞에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시죠. 그때 진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이렇게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하나님이 착 설명하신 다음에 그때까지는 안 보였던, 뒤를 돌아보니 저기 수풀에 이렇게 막 어떻게 걸려가지고 제물로 준비되어 있었던 양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알려주셨고,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니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샬롬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치드누크는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서요. 한 가지 전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진실하시냐 진실하시지 않냐.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만약에 사기꾼이라면 이런 아주 정말 뭐 듣기만 해도 끝내주는 이런 말들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사기치려고 하셨던 분이시라면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뭐가 중요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되는 거예요.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되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이 진짜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줄 모르시는 하나님이, 거짓이 전혀 없으신, 헛소리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고 엄중하고 막 엄숙하게 우리에게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딱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대충 듣는다면, 장난스럽게 사용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대단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도 느끼는 것처럼 기분 나쁘실 정도가 아니라 큰일 나는 그런 일이겠죠. 그래서 앞에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셋째 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망령되게 부른다는 게 뭐냐? 55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는 거예요. 셋째 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셋째 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는 어떤 것이라도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서 진지하고 엄중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모독하거나 남용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떠시다? 기분 나쁘신 정도가 아니라 어떠냐? 말라기 2장 2절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복을 내가 이미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을 진실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를 망령되게 모독하거나 남용하거나 함부로 여기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령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니까 뭐 모독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면, 그래서 막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 뭐 영어권에서는 욕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OMG 그게 뭐 이렇게 놀라거나 이랬을 때 툭 튀어나오는 단어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게. 네? 그리고 뭐 막 열받았을 때, 놀랬을 때, 뭐 지저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말들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권에서 그렇게 자주 원주민께서 계시기 때문에 많은 이제 봐봐요. 내가 진지하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내가 너를 저주하여 그렇다면 이겁니다. 그렇게 이제 쓰지 말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오마이 가시, 오마이 뭐 가시, 뭐 하도 입에 붙어 있으니까 그걸 뒤에 뭐 붙인다던가 아니면 막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광장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 성 정체성을 뭐 이렇게 수용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거기다 이제 예수님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큰일 날 짓인 겁니다. 큰일 날 짓인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이 불경건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래. 왜 맹세하지 말라 그러냐?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아닌 네가 아무 능력도 없는 네가 하고 싶어도 의지가 있어도 해낼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닌 네가 감히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그렇게 맹세하거나 장담하거나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물며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에 걸고 내가 맹세하고 큰일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엇을 걸고 맹세해서 그것을 지켜낼 만한 그런 결과를 얻어낼 만한 그렇게 호언장담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인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맹세한다면 그렇게 장담한다면 내가 그렇게 해낼 수 있어.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태도인 거예요. 그렇게 불경건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자신의 의지나 남들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약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맹세하고 서약하고 외로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런데 원어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뜻을 이렇게 더 들어가면요. 물론 이렇게 쓰는 모독하고 불경건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들은 아마 안 그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욕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막 열받으면 막 욕이 예수님으로 나오고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친구들 앞에 붙잡아 놓고 엄마 앞에 붙여놓고 막 나 진짜 거짓말하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어. 물론 해본 적은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또 하고 나면 양심에 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건 우리가 좀 찔려서 안 하는데 이렇게 모독하거나 불경건하게 사용하진 않는데 우리가 너무나 자주 흔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 소홀하게 생각 없이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는데요?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함이 없이 두려워함이 없이 그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부를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단 위에 드리는 그 제물, 여기서 이 더러운 떡을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에 대한, 물론 예물도 포함될 거예요. 예물도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 위해 준비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성의를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맨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는 매일 금요일마다 은행에 가서 신권을 찾는다. 그래서 그 신권을 가지고 성경책에 넣어놓고 봉헌할 때 그 신권을 넣는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 화폐 이 유통에 굉장히 심대한 지금 장애가 되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 신권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웃기려고 했는데 마음가짐이 이제 그러신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정말 잘 준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막 허겁지겁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막 3,000원 있으면 3,000원 넣고 5,000원 있으면 5,000원 넣고 5만 원 있으면 으씨 이러면서 넣고 이런 게 아니라 잘 준비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예물도 저 더러운 떡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에 올려 드리는 떡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자신 드린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이야기를 하면, 더러운 떡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려지는 더러운 떡인 우리가 더러운 떡임에도 전혀 공경함 없이 두려워함 없이 그냥 가서 턱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특별히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아까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치드놓고 물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단에 거룩한 떡으로 내가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전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소홀하게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1계명을 배웠어요. 1계명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배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를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린 너무 연약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나 돈이나 권력이나 과학이나 쾌락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자기가 섬기고 따르고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기댈 그 무언가를 만들어서 살아가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 자체가, 속성 자체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1계명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배해야 되는 우리의 속성의 그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오직 여호와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멘. 여호와만 예배해야지. 그리고 2계명으로 넘어가는데 1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도 2계명을 어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2계명은 뭐냐면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예배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건데, 여호와만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방식이 아니라 그냥 우리 멋대로 우리가 세운 그냥 형식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예배고 저것도 예배고 이렇게 드린 것도 예배고 저렇게 드린 것도 예배다.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 이러면서 막 그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예배 드려지는 현장도 굉장히 많아요. 예배당에서만 드려지는 예배뿐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이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한다라는 핑계와 명분으로 그렇게 그냥 멋대로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는지를 분명히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을 따라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배웠거든요. 근데 1계명과 2계명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오늘 본 이 3계명을 어길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을 따라 방식을 따라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예배하지 않으면 1계명, 2계명 다 지키면서 3계명은 어기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특별히 아까 말라기서 2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무서운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마음 없이 1계명을 지키고 2계명을 지키더라도 3계명을 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마음 없이 우리가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왜 위험한 줄 아세요? 왜 1계명보다 2계명보다 3계명, 오늘 우리가 보면 3계명이 더 무섭냐면 이건 안 보여요. 이해되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이 말씀이, 이 셋째 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은 우리 눈에 보여요. 누구를 예배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는지 우리 눈에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 셋째 계명은요, 우리 눈에, 사람의 눈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지적하거나 할 수 없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6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셋째 계명으로 포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계명이 된 이유는 이 계명을 어기는 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을 수 있어요. 자리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사람의 눈에 늘 피할 수 있어. 하지만 이 3계명을 얼마든지 어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면서 그렇게 부르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 자리에 뻔뻔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인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몇 수십 번을 하나님, 예수님,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공경함이나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떠든다면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헛소리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소리를 바른 마음으로, 바른 자세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살펴보지 못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경건한 마음 없이 얼마든지 이런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냥 형식에 갇힌 예배.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 시간 안에 시작과 끝에 참석하면 난 예배를 드렸다. 그 순서를 잘 지켰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게 형식주의예요. 출석했다. 난 크리스찬이다. 예배 드렸다. 하나님 아신다. 형식주의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또 있어요. 예배의 순서가 재밌고 즐거워야 돼. 매력적이어야 돼. 기왕이면 좋게 해야 좋겠죠. 거기에 치우쳐 있는 거. 결국에 그 예배는 점차 누구를 향하냐?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향하는 거예요.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용기가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무엇이냐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태도로 다가오신다고요? 진실하게. 그럼 우리 또한 그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생각 없이 소홀하게 정신없이 대수롭지 않게 대충 마음 없이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진실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진실하게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도 얘기하셨잖아요. 기도하자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반응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진실하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내는,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1계명과 2계명과 3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그 계명들을 잘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그런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이 자리에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을 때 여러분 소홀하게 생각 없이 앉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대수롭지 않게 대충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지 마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열린 모두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한 번 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는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내려놓고 이제 나도 나와 주님만 예배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나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내려놓고 이제 나도 나와 진실하신 하나님 그 이름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때가 진짜 많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어쩌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드려질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예배, 마음의 예배, 중심을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꼭 하나 딱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예배는요, 여러분의 직책이나, 죄송하지만 선생님들, 여러분들 학생들의 부모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엄마 아빠 때문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사니까 여기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전도사니까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순간을 대충 대수롭지 않게 소홀하게 그 이름 앞에 나아가는지를 회개하며, 우리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게 해달라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며 겉모양은 남을 속일 수 있지만 절대 결코 속일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 또한 진실하게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진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대수롭지 않게 소홀하게 대충 마음 없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겠답시고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책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진실하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 또한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신 은혜는 말씀 잘 들으셨어요? 망령되기, 이거 뭐 사전에 보게 되면 이치에 맞지 않는 뭐 이런 건데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어려운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헛되게 또는 의미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또 하나 있죠. 또 불러야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때, 영광을 돌려야 될 때 하지 않는 것도 망령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드리고 있는데 11월 중에 오프라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좀 되고 저희 교회도 이제 오후 예배, 찬양 예배도 드리고 저희 학생 예배도 정상화될 소리가 있으니 가급적이면 이제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학생들이 좀 늘어나길 바랍니다. 선생님들하고 계속 소통해 주시고 은혜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고3 수험생들 끝까지 최선 다해 주시고 고3 언니 오빠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든 학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지혜를 구할 때일 것 같아요. 학생들 끝까지 건강 잘 관리해서 이겨나가시길 바랄게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쳐 있는 줄 압니다. 이제는 또 다른 이제 삶의 모습으로 적응해 가려고 하는데 잘 견뎌내고 이겨나가시는 모든 학생들 되기를 바랄게요.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